시편 100편에 4절, 5절에 있는 내용. 들어가며 들어가서 본문에 있는 동사를 좀 제목으로 삼고 잠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교육에도요, 감사를 가르쳐요.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여러 종교에서도 감사를 가르쳐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뭐다? 감사다.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러지만 사실 감사 없어도 못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미개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감사의 중요성을 가지고 감사를 가르쳐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 가운데 내려오는 민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냥꾼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예쁜 작은 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막 살려달라고 사냥꾼에게 아주 농부에게 살려달라고. 그럼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사냥꾼은 곰 잡는 호랑이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뱀 잡는 사냥꾼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한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사방을 살펴봐도 그 뱀을 숨길 만한 공간, 그런 은둔치를 찾지를 못했어.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농부가 하도 애달게 뱀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을 곳은 자기 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 뱀을 자기 입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너를 숨겨둘 안전한 곳은 이곳밖에 없구나 해가지고는 그 뱀을 입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왔어요. 농부에게 묻습니다. 방금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왔을 터인데 그 뱀 못 봤느냐고. 못 봤다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냥꾼이 찾고 했는데 사람 뱃속에 설마 뱀이 들어간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농부가 사냥꾼이 간 것을 알고는 자기 속에 넣어놓은 뱀에게 물어요. 야, 얘야, 뱀아, 사냥꾼이 돌아갔다. 너 이제 안전하니까 나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뱀이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 농부님, 여기가 참 좋은데요. 따뜻하고 먹을 것도 얼마든지 있고 저는 여기서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안절부절 못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손가락으로 집어여가지고 뭐 그렇게 그린다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배를 갈아서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파김치가 되어져 버려서 괜히 내가 숨겨줬다. 괜히 내가 뱀의 말을 들었다. 후회하면서 아주 근심의 어린 모습으로 지나가니까 외가리 한 마리가 농부의 얼굴의 표정을 읽고 농부님 왜 얼굴이 그러십니까?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그래 농부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가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양지밭에 서가지고 태양을 바라보고 입을 쫙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뱀이 기 나올 겁니다. 뱀이 기 나오면 그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외가리가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외가리가 시키는 대로 양지밭에 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을 쫙 벌리고 한번 해봐야 다. 입을 쫙 벌리고 가만히 좀 있으니까 이 뱀이 속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 그리고 바깥에 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는 배에서 싹 해가지고 입을 쭉 입으로 나와가지고 뱀머리를 딱 내미는 순간에 외가리가 싹 와서 뱀을 탁 내가지고 싹 빼가지고는 꼴딱꼴딱꼴딱 넘겨버려.
그리고 농부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너무 고맙다고. 외가리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절을 하고. 그런데 찝찝한 거예요. 뱀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다가 위를 무르는지, 거기다가 알을 안 하는지, 이거 뭐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외가리에게 근심을 또 이야기했어요.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 뱀을 잡아내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 뱀이 내 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 독이 내 몸에서 퍼지게 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외가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특효약이 있다고. 특효약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얀 색깔을 가진 새 6마리만 잡아먹으면 깨끗이 낫게 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부가 그 외가리를 팍 잡아버렸어요. 외가리 색깔이 하얗게. 그래서 수건으로 둘둘둘둘 싸가지고는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오니까 마누라가 이상한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니까 부인이 여보 보따리는 뭐냐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하얀 색깔의 새 6마리를 잡아먹으면 내 목 속에 혹시 그 뱀이 독을 이렇게 놨다 하더라도 깨끗해진대. 그래서 내가 외가리를 잡아왔지. 그러니까 착한 이 농부 부인, 여보, 당신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래서는 되겠느냐고. 당신을 그렇게 살려주었다면 그 외가리 말고 다른 흰새를 잡아먹어야지. 왜 하필 당신을 구해준 외가리를 잡아먹어야 되느냐고. 당장 살려줘라고. 당장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또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보따리를 싹 풀어가지고는 그 외가리를 꺼내줘서 외가리 놈이 보따리가 풀려나자마자 하루 종일 이 농부한테 갇혀가지고 집까지 왔으니까 배가 고파. 이 외가리가 푸드득 날아가면서 자기 부인 눈을 쏙 빼먹고 싹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내려온 민담의 이야기예요. 민담이니까 여러분 사실로 듣지 마시고 이 민담을 그 아프리카 미개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민담을 들려준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뭐는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감사로 보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그 부족이 가르친 거죠. 미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다?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교육에서 가르쳐야만 하는 교과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어지려고 해도 뭐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를 가르쳐야 된다?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윗사람에게도 감사, 아랫사람에도 감사. 어떤 단체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감사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감사와 무관합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사하라고 적어도 5대 제사까지 만들어놨어요. 몇 대 제사? 5대 제사. 큰 5대 제사, 큰 제사 5가지를 제정해 놓았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 하니까 저 산중에 있는 그 절 생각하지 말고 이 절, 6월절, 뭐 7.7절, 나팔절, 뭐 수장절, 뭐 이런 절절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절 하는 그거는 바로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잔치라는 뜻이에요. 잔치, 축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잔치의 내용이 뭐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 설날 명절 뭐 크게 두 명절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5개 5대 제사, 5대 제사를 제정해 놓고 그날은 많은 날로 감사하는 날로. 우리는 추석 명절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지나지만은 6월절 같은 경우에도 7일간을 감사하는 날로 삼아요. 그뿐만 아니라 6월절을 지키기 이전에 무교절을 또 지키거든요. 무교절 또 7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몇 일이 돼요? 14일. 근 보름 동안 많은 삶을 산다. 감사하는 삶을. 절기들이 다 그래요. 그만큼 감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교육에서도 감사를 가르치지만 기독교에서 감사를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뭘 가르친다? 감사를 가르친다. 기독교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세상에 감사하고 성경에서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 감사는요, 감사하는 것이 도리다, 도리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정도로 가르쳐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어떤 것이다? 도리, 지켜야 할 도다. 예의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뭐한 일이다? 예의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이다. 라는 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감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명령형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아? 명령형이다. 그래서 감사 말하는 거죠?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감사하라. 명령해. 누구의 명령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오늘 100편 읽었는데요. 성경을 우리 이제 10편을 읽을 때에는 장으로 읽지 말고 10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자? 편으로 읽자. 그럼 100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100편. 몇 절밖에 안 되었습니까? 5절밖에 안 되었어요. 5절밖에 안 되었지만 가만히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5절 속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 명령형으로 몇 번 나오고 있는가를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번 나오고 있는가 하니까 5절 속에서 7번 나오고 있어요. 몇 번? 7번. 7에 명령하고 있어요. 7번이나. 5절 말씀 속에 몇 번 이야기하고 있다? 7번이나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감사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감사하면 좋은 거야. 감사하는 게 마땅한 위치야.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너희들은 뭐 하도록 해라. 감사하도록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세상보다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감사를 더 중요시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첫 번째는 누구의 명령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멘입니까? 두 번째 차이, 세상의 감사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에는 감사한 일이 있게 되면 대개 이렇게 나오죠. 아무에게 감사한다. 아무에게 감사한다.
또 어떤 것에 감사한다. 그 무엇에 감사한다. 세상에는 대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누구께 감사한다? 부모님께 감사한다.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 선생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는 미국에 태어난 걸 감사한다. 나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뭐한다? 감사한다. 세상은 대개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것에 감사를 해요. 누구누구에게 어떤 것에 또 무엇에 감사한다. 세상에 감사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기결되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 누구께 기결이 된다? 하나님께 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감사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기독교인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요. 우리들이 성신님께 감사를 드려요. 나를 키워주신 성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감사는 훌륭한 성신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드린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은 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누구께 귀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귀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감사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좀 더 권원적으로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부모이지만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라 때문에 우리 감사해요. 그 나라를 있게 하신 분이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감사하라 그래요. 자, 그리고 4절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왜 이 제목을 잡아내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마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말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걸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의 감사는 마음만 아니다. 마음만. 생각으로만 아니다. 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어. 너의 은혜를 나 도무지 잊지 못할 거야. 생각하고 있고 잊지 못하고 있고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들어가서 하는 감사이다. 즉 행동을 수반하는 감사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를 수반하는 감사다? 행동을 수반하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다? 첫 번째는 벌써 까마득하게 옛날이 돼버렸죠. 그죠? 벌써 강물은 흘러 세월은 흘러 뭐 다 시간도 흘러 조금 전에 말했지만 벌써 흘러가지고 저 대하가 하류까지 내려가 버렸죠. 그죠? 첫 번째는 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명령이다. 명령. 알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도리다, 마땅하다, 좋은 것이다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뭐하라? 감사하라고 하셨다. 명령하셨다. 그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에서의 감사는 모든 누구에게로 귀결되는 거다.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간에 그 통로가 되어졌던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부모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주신 누구께 감사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감사가 뭐 하는 거다? 귀결되는 것이다. 돌아가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귀결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모든 감사는 누구께로 귀결된다? 하나님께로 귀결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고 바로 뭐로 드리는 것이다?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들어가서. 목사님, 저 교회까지 안 가고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요. 내 교회는 못 다니고 있지만 내 고마움 내가 잊어버리고 살던 나는 아니에요. 나 그런 인간 아니에요. 그런 인간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정도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요, 안 해요? 그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감사는 뭐를 수반하는 것이다? 행동을 수반하는 감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대개 또 우리는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도 사실은 누가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분에 비해서 나의 삶은 너무나 빈약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어가지고 나를 써주신 거예요. 내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나만 써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아들에게 직장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결혼 비용도 대주고 또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집까지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면 나로서는 그분이 너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마움을 말로만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내가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거예요. 내 형편에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지만 아이고 내가 뭘 가지고 그 부자에게 갖다 준들 부모에게 그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고마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집은 없는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없고 막 모든 게 넉넉한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 그 부자님께서 잘해주신 건 맞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어. 또 내가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워낙 많은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뭐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해줘도 될 거야.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아요?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뭘 할까요? 그 집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너무너무 부자인데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안 해도 잘 먹고 잘 지낸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지낸다. 그러니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적어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고 그걸 합리주의라 그래요. 합리적으로 그 사람 넉넉하니까 없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대수로운 건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하겠다.
뭐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냐. 넉넉한데 뭐 다 잘 먹고 잘 지내시는 분들인데 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합리주의적인 행동이에요. 다시 한번,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인한 행동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합리주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이다, 그걸 기독교적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넉넉함은 그 사람의 형편이에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할 뭐가 있는 겁니까? 도리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은 고구마 뭐 한 자루로 합시다. 한 자루 너무 많고 고구마 비닐봉지에 10개 집어넣는 그 정도로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것이라면 그것이라도 까만 비닐로 봉지에 넣어가지고는 그 집 대문에 가서 배를 누르고 그것이라도 내빌면서 참 당신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데 제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자 선생님 형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 소중한 따뜻한 마음의 표시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가 그 고구마가 없겠습니까? 사실 고구마 먹고 싶다면 100가마라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 고구마 때문에 아니고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고마운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형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대래 짐작하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지내시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건 합리주의라니까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넉넉하게 지내는 분이라도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갑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온 땅이여 그래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온 땅이요. 여기에 온 땅은 한국 땅, 미국 땅, 저 북한 땅, 소련 땅, 그 열대 땅, 그 한대 땅, 추운 땅, 그런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모든 사람들까지. 알겠나요?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존재, 모든 생명체는 누구께 뭐하라?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옛날에는 즐거이 부를지어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에서는 개역 개정이 조금 너무 오버했어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부를 때는 찬송뿐만 아니라 막 고함을 지르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지구 우주 지도 갖다 펴놓고 그 지도에 속해 있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누구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죠. 알겠습니까? 온 땅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 그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는데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깨트리다, 뭐하다? 깨트리다. 귀가 먹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는 찬송의 정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고함을 쳐가지고 찬송하는, 감사하는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에 있는 컵이 맞이도록, 깨지도록 부러지죠. 감사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절망이죠. 그렇죠? 또 마도록, 귀가 먹도록 말하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뭐가 깨지도록? 그릇이 깨지도록, 귀가 먹도록 절거이 말아 부를지어다. 찬송하죠. 그만큼 크게 찬송하고 감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곧 뭐죠? 우리 하나님은 위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위엄스러운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생각하면 우리가 그릇이 깨어질 정도로 부러지져 감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귀가 먹도록 부러지져 감사한다 하더라도 말뿐이다, 부족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도 부러지는 것, 최상의 최대의 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기시고요. 두 번째 2절로 가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마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즐겁게. 두 번째는 어떻게? 기쁨으로.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어떻게? 즐겁게. 두 번째는 어떻게? 기쁨으로.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귀가 먹도록 소리질러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소리는 감사합시다. 그릇이 깨어질 정도로, 찬장 위에 그릇들이 막 두루룩 떨어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맙시다. 감사합시다. 그런데 악을 쓰고가 아니고 어떻게? 즐거이, 또 하나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즐거이, 또 하나는 뭐뭐로? 기쁨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크게 소리내어서 감사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목소리 아껴서 안 된다. 우리 시간 아껴서도 안 돼. 우리 물질 아껴서도 안 돼. 그것도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마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찾았습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 그의 앞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재미있어요. 레파님이에요. 레파님. 파님이라는 거는 얼굴이에요. 레는 전치사예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레파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말지어다 나아갈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민수기 6장 말씀 기억하죠? 여호와는 우리께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우리께 얼굴을 향하여 더사. 그건 여러분 기억납니까?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더사. 그 얼굴이 레파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온갖 은혜가 우리에게 마여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얼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지 못해서 아닙니다. 휘파람 불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2절입니까? 2절,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알지어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마신 이시여 지으신 이시여. 저를 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 자이다. 지으신 자이다. 그 말은 나를 존재케 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게 된 것은 곧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케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누구도 없고 나도 없고 내가 있다라는 것은 곧 그분도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누가 계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그는 우리를 만 자십니까?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거신이.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의 거신이. 우리는 또 누구의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든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졌다라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께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니까요. 나는 누구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 마귀가 악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는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도 괜찮아요. 양이라도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어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고 공격용 무기가 하나 없다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돌보셔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누구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4절을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이라는 말은 어떤 문일까? 현관문일까? 쪽문일까? 샘문일까? 이 문은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단수로 써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서는 복수동사예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여러 가지 문들이에요. 여러 가지. 쪽문도 되고 대문도 되고 샘문도 되고 무슨 또 문이에요? 또 무슨 문이 있죠? 쪽방문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문들. 그 모든 문들을 들어갈 때 뭐 하며 들어가라는 겁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며 들어가며 들어가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뭐 하며 들어가라? 감사하며 들어가라는 겁니다. 교회 문을 들었을 때도 뭐 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집 문에 들어갈 때도 뭐 하며? 감사하며. 버스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며. 택시를 탈 때도 문을 들어갈 때 뭐 하며? 감사하며. 직장에 갈 때 뭐 하며? 감사하며. 직장에서 나올 때 문으로 나오잖아요. 그 문을 나올 때도 뭐 하며? 감사하며. 그 말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뭐가 되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부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감사의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감사가 본질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되는 삶? 감사가 본질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되는 삶? 감사가 본질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임해요. 더욱더 감사가 넘친다. 그리고 감사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이 본질이 되면 여러분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 알죠? 그 불평이 본질이 되는 사람은 주로 불평의 사람을 만나요. 불평의 사람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불평의 사람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럼 불평의 사람 곁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불평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떠냐? 저들끼리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죠? 하나 그들이 모를 따름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히닥거리고 남 흉보고 남 욕하고 돌아가는데 한 가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친구들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좋게 느껴졌던 불평하는 나의 동력자들이, 불평의 동력자들이 내 욕, 돌아서면 내 욕하는 걸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뭐가 본질이기 때문에, 불평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 그래서 불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평하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친구가 돌아서면 내 좋은 말만 할 줄 알아요? 그 친구는 뭐가 본질이라고요? 불평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나까지도 뭐 하게 된다고요?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본질인 사람, 감사가 본질인 사람은 감사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본질은 뭐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을 비평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을 여기시고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도 말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 해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꾸 누가 비방하고 비평하고 막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있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 누구까지도 욕할 사람, 나까지도 욕할 사람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본질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선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네.